안녕하세요. 4월 30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2022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맞이한다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사실 말드라가 창세기 50장과 4번의 특강,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오늘 레위기 6장까지 다 합치면 오늘이 100회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해요. 감사함으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드라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레위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속건제에 대한 내용과 8절부터는 5가지 제사들의 규례에 대해서 차례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루고 오늘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 중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선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로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사장들이 수소를 들여서 온전하게 배상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배상하는 것, 그에 따른 제사를 말씀하셔요. 어떠한 상황인지 2절부터 나오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일들을 부지중에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웃을 속이는 일, 또 도둑질하고 빼앗고 또 은닉하는 것, 이거 부지중에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지금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 훨씬 가벼운 보상으로 마치게 되는 속건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죄를 지었다가도 돌이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한 아무리 훔친 것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한 손해배상의 행위까지가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오해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조금 억울하다 혹은 피해자가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고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몰랐다거나 단순히 실수로 보기 어려운 그런 고의적인 경우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하는 자를 위해 회개의 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건제까지 하나님이 친히 드려주신 것이죠.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양쪽의 보상과 회복의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계 회복의 기준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2번째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온전하게 배상하라는 방식으로 진실한 회개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7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죄의 방법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끝까지 거짓 증언하고 진실을 함구하면서 왜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며 2차, 3차 가해를 한다면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는 속건죄로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탐욕, 쾌락과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애굽에서 죽어가던 존재가 아닌 반애굽, 반바로의 삶을 살겠다고 맞서 돌아선 백성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여나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라고, 내게 온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새로워진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속건제를 통한 구제를 알려주신 그 세심한 배려에 오늘도 그저 감동하고 또 감격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 준 것 이상의 늘 배상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